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을 지나고 이제 또 삶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일까?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쁨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쁨을 찾을 때 감사가 생기겠지요. 그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도와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우리 입시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있고 또 정시 수시 모집들 또 모든 예체능들 하나하나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모든 재능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머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을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시는 참된 신앙을 마음 가운데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야 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한 주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은 쉬이 사라지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시간마다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기도의 제목 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여 나아갈 모든 믿음의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입시한 자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 수시 모집, 모든 하나님 아버지 내 재능들, 실기와 면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입시의 공부 속에서 명철이 묻히게 하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그 머릿속에 지식이 되어서 시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컨디션들이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이 시작되고 그 기쁨이 커지고 기쁨을 나누어 주며 기쁨의 제목들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의 큰 감사,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사 기쁨의 제목이 감사가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견디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 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이기고 말씀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명철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시, 수시, 또 모든 실기, 예능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들 속에 평안한 마음 더하시고 믿음으로 지식과 명철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기도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센 밭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가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늘은 두려움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새벽기도 본문이 여호수아로 넘어왔습니다. 주일 본문에는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있었고 이제 월요일 본문에는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구약 성경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작년에 한번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나누면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다 설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새벽에 나오니까요. 조금 짧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입성의 책이죠. 출애굽기라는 책은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정복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탁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이라는 것은 거기 살고 있는 이미 그곳에 있던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몰아내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싸워서 빼앗고 정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하나 싸우고 하나하나 그것들을 쟁취하고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 좋은 거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가나안 땅이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는 싸우면서 들어가야 되는 땅. 우리도 사는 게 그렇잖아요. 다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사는 게 삶이에요. 인생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죠. 모든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모든 문제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광야 가운데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세워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취임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취임식을 어디서 하냐?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다른 모든 대통령 이취임식이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못지않아요. 여호수아도. 근데 이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끌어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한 이 위대한 지도자들의 이취임식이 사실은 광야에서 초라하게 시작돼요. 무슨 큰 옷을 입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관식을 하듯이 머리에 무슨 관을 씌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선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요즘 시대처럼 쫙 정렬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초라한 이취임식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가장 위대한 이취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요. 모든 순서도 없어요. 아무 순서도 없는데 다만 이 이취임식의 축사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권면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친히 그 여호수아에게 이제 축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이승찬 목사님 이제 청주에 가서 목회하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이제 취임식 한대요. 취임식 하면서 저 보고 이제 같이 교인들하고 와서 축사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축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축사해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보면 가장 위대한 이 취임식이죠.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제 자기가 그 뒤를 이었어야 됐고요. 출신부터 다르고요. 모세는 왕궁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그렇게 경력을 쌓아온 사람이라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모세의 몸종이라고도 했고요. 모세와 함께 있던 그러한 시종에 불과했지만 이 여호수아가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맡기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이 취임식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이 초라한 이 취임식이 가장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몸종이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공통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가장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는 게 왜 이러냐고 핑계댈 게 없어요. 그 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것이 이 모양 저 꼴로 살아도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삶인 거예요.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서 병들어 누워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겉이 번지르르 해도 속이 썩은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겉이 다 볼품이 없어도 속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속이 어떻게 빛나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 속이 빛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복의 사람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또 모세의 후계자의 입장에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1장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렵고 떨리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막 두려워요. 막 떨려요. 그런데 제가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강하고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되고 말씀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나에게 달려와서 내가 두려울지라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문제야 와봐라 싸우자, 이거는 객기예요. 그렇지만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고. 그래서 모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대로 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쭉 나와서 1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기억하는 겁니다. 신학교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솔로몬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겠다. 그런데 이 지혜로움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학교 들어가는 시험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1년 가까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렇게 또 들어가는데, 저희 때만 해도 뭐 4대1 넘는 그러한 경쟁률, 다른 임용고시들에 비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쉽지 않았어요. 뭐 시험이라는 게 다 떨리잖아요. 지금 입시생들 그렇듯이 저희도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시험들이었는데, 근데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지혜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 말이 기억되니까요, 시험이 편안했어요. 뭐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없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 함께 하신다. 어려운 문제 왜 없겠습니까? 뭐 목사의 인생이라고 해서 별반 세상과 다릅니까? 다 똑같은 인생의 관문들을 헤쳐가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내는 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서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맨 앞에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약속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또 하나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앞서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 보고 해야지, 이거는 진짜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또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사야가 그랬지요.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나설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게 이사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거 힘든 거 아니야? 남들 하는 거 보고 나도 따라 해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래,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게 담대한 거예요. 누구도 안 해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남들이 해본 일,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이 개척자의 정신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일, 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 봤는데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싸우는 일, 그러나 앞장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이 열린다고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남들이 다 열어놓은 뒤에 건 내가 가야지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실까? 남들이 안 하는 것도 내가 앞장서고 힘든 것도 내가 앞장서고, 그렇게 앞장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여호수아와 싸울 준비합니다. 이 두려움의 싸움을 시작하는 건데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에게 맨 처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말을 하며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뜻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너무 힘들고 맥 빠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그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목사님. 이렇게 한다면 그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셨구나.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입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구나.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앞에도 두려움이 없어졌고요, 뒤에서 백성들과 함께하는, 야, 이 백성들은 나를 따를까 하는 이 두려움까지 없어진 거예요. 진퇴양난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의 복이라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방해합니다. 일단 다르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 어려움, 두려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먼저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는 그 말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시고, 두 가지를 기억하였다면 먼저 나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고, 무엇보다도 만남의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두려움들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복의 책, 입석의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우리도 이겨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앞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 이취임식에도, 또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여호와의 영이 머무시기에 이 이취임식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취임식이 되고,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복이 바로 이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내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이 되게.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겉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의 일터 하나님 안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 또 교회 일정들, 모든 입시의 과정들 주께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분들 또 입시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